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참 미운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있을 것인가,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단계는 뭐였죠? 1단계는 연약한 자를 뭔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들 앞에 어떤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거, 거칠 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거 이거를 두지 않도록 해라. 이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12절까지는 1단계예요. 1단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하면서 살지요. 항상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타락해 있거든요.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 사람 장관 문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완전히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냥 그 문화가 완전히 팽배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에 가담해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는 거죠. 공멸. 같이 서로를 잡아 끌어서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서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삶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를 좀 둘러싸고 있는 문화 자체가 그렇게 팽배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거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일단 내 말부터 절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단계 소극적 사랑이죠. 소극적 사랑.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보다 조금 나아서 좀 능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뭔가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해도 돼요. 내한테 자유가 주어져 있고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 권리가. 근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죠. 해도 되는데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앞에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뭐냐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강한 우리가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취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 근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점을 오히려 내가 담당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죠.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사랑이에요.
그 약점을 무시해도 되는데 약점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그 정도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담당해 주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거기 그 블랙박스 세상 있죠.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블랙박스 세상. 그 한번 블랙박스에 비춰진 모습에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말은 안 나오고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차가 지금 앞 가고 네, 계속 하세요.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영탁 씨 한번 보여줘 보세요. 뉴스에 나왔던.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로 앞을 가로막아서 대형 사고를 막은 한 운전자의 용기 있는 행동인데요. 자, 당시의 영상을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는 고속도로인데요. 자, 이 차량의 운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옆에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요. 자, 이 차량을 본 뒤를 따르던 차량이 앞으로 다가가서 차를 막아섭니다. 자, 빠른 속도는 아니었는데요. 자, 뒷차를 충돌을 하고 그리고 차는 멈춰섰습니다. 자, 바로 이제 화재의 주인공인데요. 자, 이 분이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차량을 쫓아가서 자신의 차로 이제 앞을 막아서 운전자를 구해낸 건데요.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의인 한영탁 씨,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 쓰러진 운전자를 또 계속 돌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고속도로는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차들이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만약에 저렇게 맞게 되면 일단 자기의 신체가 또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차량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뒷차도 자체도 사실은 손괴가 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그걸 다 물어줘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 말로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쓰러진 운전자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 예. 대형 사고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일단 감사장을 주는 걸로 했고요. 네. 현대차에서도 이제 차량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요. 예, 네. 예. 여러분 같으면은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십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사실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고 또 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저분들은 저 모범 택시 운전사나 저 한영탁 씨나 저분들은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한영탁 씨 같은 경우는 그 차가 벨로스터, 검은 차가 벨로스터였는데 현대차예요. 현대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를 새 차로 아예 바꿔줬답니다. 그냥 그 차 수리비 주겠다고 그랬더니 현대에서 주겠다고, 아 괜찮다, 내가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현대가 더 고마운 거예요. 이게 우리 차 광고해줘서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예 새 차로 완전히 바꿔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찰에서 감사장을 주고, 원래는 그 저거 법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차로 가서 남의 차를 받은 셈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교통사고를 내가 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보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좋은 일 했으니까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LG에서 주는 의인상이라고 있어요. 그 돌아가시는 구본무 씨가 만든 상인데,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한테 그 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해가지고 의인상을 줘요. 큰 상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 한영탁 씨한테 자기가 안 봐도 이거 받을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근데 너 그렇게 의인상을 주고 그래서 또 이분은 또 그걸 또 기부하고 기증하고 정말 멋진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든지 사람들 막 뭔가 어떤 거 싸우고 비판하고 죽이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가끔가다 저는 멋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걸척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의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거기 보면 1절에서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글자가 옆에 강한 우리나 이런 글자에 비해서 조금 작으세요? 글자 크기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큰 눈을 크게 뜨고 조금 글자가 작게 써져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성경이에요, 사실은요. 글자 크기가 같게 돼 있으면은 원래 원문에는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믿음이 없는데 번역하면서 대충 문맥상 믿음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 맞겠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없었던 말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의역한 거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없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 원문대로 읽으면 읽어죠.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 여부를 떠나서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원문에는 믿음 여부를 떠나서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꼭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여러분, 내가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왜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볼 때 강한 사람이고요, 가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 기대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기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줘야 된다, 어떻게 행동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진 약한 사람이에요. 약점을 가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뭔가 제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뭔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좀 그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뿐이지 사실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그 혼자 뭔가 말 못할 어떤 그런 어떤 고민이 있고 혼자 눈물 흘리는 게 있고 뭔가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해? 왜 저렇게밖에 안 돼? 이러니까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허물 없는 사람들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들 없죠. 그죠? 겉에 볼 때는 멀쩡하죠. 그럴듯하지만 내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고요. 다 고민하고 있고 뭔가 뭘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약점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 그 약점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약점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내가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어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담당한다는 말은 그의 약점을 참아주고 위로하고, 위로란 말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와 영어로 encourage죠. encourage, 막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그 약점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강한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오히려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담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한다는 말은 참아주고 위로하고 내가 기꺼이 그 약점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담당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담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우리 영상에서 봤다시피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아주머니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강한 자 입장 아닙니까? 그죠? 내 차는 지금 건강에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차가 고장 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약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저 사람 차를 빼주고요. 그게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죠? 한영탁 씨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앞에 있는 그 차가 저기 한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 순간적으로 정신 잃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굴러가다 죽게 될 거고 심장이 완전히 멈춰 죽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또 세게 오는 못 모르고 달려오는 차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차도 박살나고 완전히 죽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한 자유예요. 지금 사실은 약한 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약한 자 위치예요. 근데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한영탁 씨가 나서서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잖아요. 그죠? 가서 자기 차 손해 보지만 자기 차를 가서 멈추게 만들고 자기 차로 세워서 멈추게 만들고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났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영탁 씨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손해 보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앞에 있는 차가 더 뭔가 좋은 차고 그러면은 더 그 사람이 강한 자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약한 자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감당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기뻐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대방, 뭐예요? 약점을 가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결국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랬죠.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우리 각자는 그런 뜻이죠.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각자 모두는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다, 그 사람 다 약한 사람들이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기쁘게 하되 그렇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선이 뭐죠? 의가 밖으로 나타나면 선이라고 그랬죠. 의는 영적으로 영혼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게 의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의인데,
그 의의가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의, 즉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삶.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워주는 거,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그 사람 뭔가 넘어진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미덕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의 뭔가 장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삶이죠. 덕을 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3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 3절에서 6절까지.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가 앞에서요. 각 단계별로 얘기를 할 때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들이 끼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1단계에서 그 14장 7절부터 9절까지가 신앙의 본질이 거기 나와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1단계에서. 왜 그러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17절에서 나왔잖아요. 14장 7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도, 그 있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에서도 13절에서 거기 23절까지 2단계를 얘기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즉 내가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것을 절제하고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 2단계를 얘기하면서도 신앙의 본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었죠. 17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거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뭘 좀 더 먹을 것인가, 뭘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롭고, 그 다음에 평화롭고 평강과 평안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내가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권리 행사, 내 자유 행사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도 3단계에서도 또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연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5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기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기대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뒤를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원문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완벽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모델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완전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하나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을 해서 우리 영혼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 말씀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주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 비방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서셔서 그거를 온박 다 뒤집어 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자기가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방하죠. 근데 그 비방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자기 몸으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회복시킨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죄악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 그렇다고 한다면은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뭘 위해서 기록이 되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구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셨구나.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품는 거죠. 이런 소망.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약점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아까 담당하다는 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담당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마스타조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 원문 단어인데 그게 그런 뜻이에요. 담당하다는 말이 마스타조 해가지고 참아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다. 참아주고 위로해주다. 즉 내가 대신 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신 짊어지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들도 미워하고 심판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어떤 소망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뭔가 결론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또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로 하여금,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제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본받아서 이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소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요약.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복음의 요약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나서 딱 결론 지은 게 그거예요. 예수는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렇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참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그 다음에 위로함으로써 그렇게 결국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 사람이 치유되게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즉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할 수 어떤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소망은 뭘까?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자, 그 목표가,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다시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 모두를 받은 거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우리 죄인들이죠. 약점을 가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이 받아서 담당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서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그래서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그를 구원시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담당해 주신 부분,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8절 9절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유대인을 그렇게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고요. 유대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또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인종을 구분한다고 한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분이 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은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받아주시고 우리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 어떻게 됐느냐, 최종 목표가 거기 나오죠. 기록된 바, 9절 끝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이란 말이 세계 모든 사람이죠.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목표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보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거기 10절도 보면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열방들,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그렇게 주님의 백성과 함께 다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또 11절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도 나오죠.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의 백성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세상 모든 나라를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결론이 그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뭐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지냐면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역사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서 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저 사람의 구원을 해서 저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될까? 이런 어떤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냥 고백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모델이거든요. 완벽한 모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영적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싫은 사람들 있죠, 그죠? 믿고 싫은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고 사랑하기 힘들어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또 뭔가 가진 사람이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뭔가 어떤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서 뭔가 위치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실망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 위치에서 다시 내려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당한 사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약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막 그런 거지. 근데 그렇게 행동해 주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지. 사실은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정말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뭔가 말 못할, 남한테 털어놓지 못할 어떤 고민이 있고 혼자 눈물 흘릴 수 있거든요. 혼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혼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정말 저의 잘못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없었구나.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네.
정말 그냥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랬을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이 그 연약한 점,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데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그걸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혼자 있을 때는 끙끙 앓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지도 모르는데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약점, 아픔, 눈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뭔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사람 치료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뭔가 가졌고 배웠고 그래서 강한 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약점,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강해 보일 뿐이지 약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친해짐으로써 그 사람과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친해짐으로써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기도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거,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면서 그런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내 관점에서만 뭔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지금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갈수록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팽배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도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항상 내가 주인돼 있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항상 뭔가 근심하고 아까 평안과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이 더덥죠. 인생이 허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완전히 다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미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약점을 내가 적극적으로 담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약점을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담당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도 돼요. 흉내만. 그럴 때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작은 거. 아까 그잖아요. 그거 조금 내 차 멈추고 저 사람 좀 차 좀 빼주는 거 뭐 얼마 큰 겁니까 그거? 그잖아요. 그 사람 차 밀어줘서 빼주는 거 잠깐 시간 한 5분 10분 지체됐을 뿐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큰일이냐고요. 뭐 큰일 나는 거냐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저 아주머니, 저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안전한 상태로 가게 됩니까? 그잖아요. 저 사람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또 그 남은 생애를 이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보니까 은혜를 입어보니까 깨닫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불안에서 벗어나서 어떤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